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1절부터 5절까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런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2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제 봤던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나온 그 죄에 그들의 저질렀던 삶의 현장에 대한 또 결과의 한마디로 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멸했죠.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했던 제사장들의 그죠? 그릇을 모아서 그것을 다 녹여서 합작해가지고 상징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갔다 온 후에 배반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이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하기를, 야 모세야, 너 잠깐 좀 피해 있어라.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말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해석 중에서 우리가 꼭 제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해석,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의 지금의 종말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것은 마지막 종말과 같은 거예요. 왜요?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너 잠깐 옆에 비켜 있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했더니 모세가 거기서 잠깐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역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이방 민족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시브리 민족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른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이 흠집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될 때 내 지나온 날들이 너무나 창피해. 정말. 왜 내가 그 20대, 30대, 40대 오면서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몰랐을까? 이렇게 하나님도 자신도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시는데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요함을 모르고 내 멋대로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식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식으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또 그렇게 했을까? 전 이런 지난 날에 좀 아쉬움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왔던 시절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백성 앞에 진노내는 그게 여러분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 모세가 마치 막 어쩔 수 없이 막 모세도 떨리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 무게와 그 거룩함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가 동시에 느껴지니까 모세도 막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거냐면 출애굽기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그저 모세를 통해 지어놓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래도 이 영광을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잠깐만.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흠집을 내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흠집내는 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우리는 필요해요.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여러분 그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아마 임하실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흠집내는 말, 또 우리 이웃을 흠집내는 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자꾸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기. 여러분 이 아니하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잘못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도 분노지만 그 분노는 의의 분노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삶에 그 짓한 사람들 앞에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나빠서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에 서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힘든 거죠. 왜냐? 여러분 보세요. 24절에도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멸시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 이 중에서 2명 빼고 10명의 족장들이 막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곳을, 너희들이 손으로 가꾸지 않은 곳을 난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재밌어요. 집에서 나올 때, 제가 나올 때 되면 4시 30, 한 4분, 5분 정도 되는데 그 길 딱 내려다보면 참 신기해. 그 tin행로드 딱 앞에 서면요, 어떻게 그 시간에 꼭 차가 지나가지? 그래서 그냥 축 나오면은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반드시 스탑해야 돼. 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나오는 걸 알고 차가 그 시간에 지나갈까? 내가 이걸 멈추지 않았다면, 아니면 멈추도록 하나님 나를 딱 정신 차리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 일에도 저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어요.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14장 1절에 온 백성들이 그 10명의 족장들의 말을 듣고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 텐트 앞에 서가지고 막 통곡을 했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지나 그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백성들과 그의 군병들이 다 죽는 것까지 목격했고, 미디안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죠?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좀 경험했잖아. 뭐 경험한 것이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백성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오면 3개월. 그 3개월이면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리고 그 아침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물을 마시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싫어했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지난날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 줄 내가 처음부터 좀 깨달았으면 좀 나를 많이 절제했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본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그래도 저 마음으로 좀 지켰을 텐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27절은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지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기쁨의 땅, 축복의 땅, 적과 끓인 땅에서 그들은 다 쫓겨나오죠. 그 바벨론 포도로 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중간시대 5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어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성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곳이 없는데 정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우리는 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잃지 않게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드린들 하나님께 만족하겠습니까? 그죠?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산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내가 죽은들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나 같은 존재 왜 관역을 삼으셔서 하나님 혼자 힘드십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 버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그게 정말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정말 티끌 먼지만치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와 영광과 찬양밖에는 없어.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기쁨의 축복, 기쁨의 땅, 기쁨의 거처, 기쁨의 삶의 터전들을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감정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 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혹 말에나 또는 보는 것으로나 듣는 것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축복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 온 예배자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들의 유종의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